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라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주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 다닌다는, 전 가족이 함께 천주교 나간 지가 30년이 되었다고. 주일이면 꼭 천주교 나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받아주시겠죠. 구원의 확신이 없군요. 제가 그 기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잠깐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인간의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 행위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대요. 그래서 그 기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했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돈이 많은 사장님들이 골프를 치러 제주도에 왔어요. 전라남도 여수와 여천에서 코롱 스포츠 센터를 2개나 운영하고 부인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부자인 성기렌 씨와 최영희 씨 부부가 골프 치러 제주도에 왔습니다. 또 황태하 씨라는 분은 전국에 주유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고 전국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딜러요. 그리고 또 다국적 기업,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큰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이 세 분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한 30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러 정류장으로 가는데 한 노신사가 그 학생을 잡았습니다. 애야, 너 어디 가니? 보시면 모르시겠습니까? 학교 가죠. 학교 가서 뭐하니? 공부하죠. 그 다음엔 졸업하겠죠. 그 다음에는 대학에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는 대학 졸업하겠죠. 그 다음에는 회사에 취업하겠죠. 그 다음엔 뭐하니? 결혼하겠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니? 늙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학생이 머뭇거리더니 죽겠죠. 너 지금 죽으러 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인간이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시계 초침 소리와 함께 심장의 고동 소리와 함께 우리는 죽음을 재촉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죠. 죽음 앞에 우리가 이뤄놓은 것이 모두가 다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인생은 죽음 앞에 물거품 같은 것이에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항우장상도 영웅호걸도 절세미인도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죽음은 우리에게 허무와의 무의미를 안겨주고 죽음은 모든 것과 이별입니다. 죽음은 비참한 것입니다. 통곡입니다.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종교가, 철학가, 교육가, 과학자들이 모여서 죽음을 의논하고 죽음을 연구해 보지만은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이 덮치면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죽음은 이렇게 인생을 허망하게 만드는데도 이 세상의 가장 영원한 숙제요, 원수인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침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써 죽음이 왔다는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고통하는 질병의 고통과 늙어지는 것과 썩어지는 것은 다 죽음의 정조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어떤 과학으로도 교육으로 종교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죄는 점점 심각해져 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2000년 전능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려서, 죄 없는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의 보배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다 밝혀 보여주셨다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영접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마침 그 자리에 목사님 6분이 있어서 함께 안수하면서 축복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안수기도 하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드렸어요. 그리고 여수에 내려가시면은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시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영혼을 얻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방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고 쫓김을 받았지만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 쪽에서 동남쪽으로 140km 떨어진 지금의 터키 코냐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여기 말하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토, 토, 아우토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so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되 혹은 동일한 방식으로 말하되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 전한 말씀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니 거기도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나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작전된 자인지 아니면 누가 불택자인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영상에 그 권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 자매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그분이 또 다른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믿고 이렇게 복음을 건너가는 거예요.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중에서도 넘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등록을 시켰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새가족반에 들어가서 새가족반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새가족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등록을 시켰다고 다 신자가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죠. 악한 영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도로 빼앗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방해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라더니, 그들은 돌을 들고 사도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하마터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선동과 악감을 품은 박해가 있었고, 선동된 이방인들과 관리들이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지만은 이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전도했다는 거죠. 살벌한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도시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 살벌한 도시에 머물러 있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이런 영혼을 찾는데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다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을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교회 등록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출석하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이들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데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병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마귀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안일함과 게으름 혹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큰 적이고, 적단주의와 종교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상태가 바로 심각한 하나님의 원수요 나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중보기도 하며 계속 찾고 또 찾아야 된다.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신과 매우 친한 친구 5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그중 1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2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남은 2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4번째 친구가 구원받았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마지막 남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밀러 목사님이 죽은 지 몇 달이 안 되어 이 친구도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전도를 위한 기도는 포기하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을 힘입고 담대히 전도했다고 그랬습니다. 2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힘입고
주님을 힘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어려움을 바라보면 좌절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바라보면 우리는 함몰되기 쉽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낭망할 일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큰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은 거기로부터 도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작은 말에도 충격을 받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은 우리를 실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질병으로 여러분 바라보면 날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세상 간 곳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시편 18편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앞에 담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시련의 담이 있고 환난의 담이 있고 큰 고난의 담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이런 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담 앞에 주저앉아서 그냥 낭망합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고 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은 담을 뛰어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이신바에바라고 하는 장대 높이뛰기 여자 선수, 장대의 탄력을 이용해서 5m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5m를 뛰어넘습니다. 그가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1m를 아마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5m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장대의 탄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담을 넘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면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나미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미국의 인디아나주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트레이시 베일리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 레슬링부의 주장이었습니다. 미 전국의 레슬링 시합에서 그가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조직 깡패들이 이 베일리를 이용했습니다. 트레이시 베일리에게 그들이 제거해야 될, 그들이 공격해야 될 상대를 공격해 주면은 돈을 주고 술도 사주고 칭찬도 합니다.
그래서 베일리가 조직폭력배에 앞장서서 그 공격할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학교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학교의 기물을 파괴하고 기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고등학생이었지만은 경찰에 체포당하여 재판에 회부되었고, 판사는 죄질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5년 선고를 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트레이시 베일리가 감옥 안에서 이를 갈면서 나가면 누구도 죽이고 누구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체포한 경찰도 죽이고 검사도 죽이고 판사도 죽이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정오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그가 거울을 보는데 그의 얼굴이 마귀 얼굴처럼 변한 거예요. 분노와 정오심으로 들끓던 그 마음, 그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마귀 행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릴 때 교회 나갔던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해 주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트레이시 베일리가 교도소에 있는 그 교회에 나가게 되고 성경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베일리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정말 천사 얼굴처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범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임용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내에서 문제 있는 서클의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가 자기 과거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힘입고 변화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부가 이를 알고 1993년 미 전역의 교사 중에서 최우수 교사상 받고 백악관에 불려가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가 따른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과연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의 삶이 바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기사와 표적은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기자가 무대에서 연기할 때 조명이 따라가면서 연기자를 비추어 줍니다. 표적과 기사는 조명과 같은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십자가 부활은 죄인을 위한 역사적 사실임을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도자에게 반드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그 나라 어느 문화, 음식, 기후, 풍토가 다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주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70인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이스라엘의 각 마을로 보내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병든 자들이 낫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표적이 따랐다고요.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떨고 항복하더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 떠나가고 병 낫고 하는 것보다 하늘에 기록되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랫동안 교회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대해서 나태하고 복음을 사장시킨다면은 우리는 복음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표적이 따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가정의 화목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면 모든 말씀이 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박해자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이 도망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사람들이 박해하니까 이고니온으로 왔고, 이고니온에서도 복음 전하여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은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돌로 치려고 하니까 다시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 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에 보면 그 지방에서 바울이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도보와 여행으로 몸이 약해졌고 길에서 노숙함으로 병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때와 장소, 환경을 가리지 아니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요, 복음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박해해도 도망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박해하면 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이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동일합니다. 바울의 예수님이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왜 이럴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고 흥분이 없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런 거룩함이 없을까요? 그 시대나 지금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악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이 시대는 주님 오시기 임박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왔다 떠납니다. 우리가 이뤄놓은 부귀 영화 그리고 부동산, 동산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누리는 영화도 불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듯이 언젠가 우리는 곧 말라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허망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 허망한 인생인데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성령을 부를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의 믿음도 기뻐하고 찬송도 기뻐하고 예배도 기뻐하고 헌금도 기뻐하지만은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한 영혼 구원받을 때 주님은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청년이 인도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그동안 자기가 흠모하고 사랑했던 자매에게 편지로 결혼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 답장이 없으면은 나를 싫어한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아든 자매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자기도 그 형제를 좋아하고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결혼을 승낙한다는 답장을 탁 써서 예쁜 편지 봉투에 넣어서 봉해서 주소를 적은 다음에 마침 대문을 나서는 오빠에게, 오빠 이 편지를 우체통에 좀 넣어줘요. 그러니까 오빠가 알았다고 코트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답장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가도 답장이 없습니다. 형제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1년이 지나도 형제에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에 들리기는 그 형제가 한 자매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사로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배신감에 치를 뜨고 분노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오빠의 코트를 빨다가 그 코트를 널다가 코트 주머니에 뭐 뭉쳐있는 걸 발견하고 끄집어내 보니까 자기가 주었던 편지가 물에 젖은 채로 그 코트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의 오빠가 편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주머니 속에 그대로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오빠가 편지를 붙이지 아니해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이 자매는 그것을 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지금까지 세상 일에 분주해서 까맣게 잊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의 품에 그 소중한 편지를 넣어두고 몇 달 몇 년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영혼의 운명이 갈리는 그 중요한 편지를, 그 사랑의 편지를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지 아니해서 세상에 실망하고 속아사는 사람, 눈물 짓는 사람, 한숨 짓는 사람, 절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정사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달라는 이 소중한 편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는데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무성의하고 부족해서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여 영원히 떠난다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은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일어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는 몸이 아파도 이고니온에서 쫓겨나면서 노숙하며 몸이 아프고 병들어도 루스드라와 더베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쉬어서 될 일이 아니고, 복음은 우리가 간직하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전해져야 됩니다. 또 전해져야 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